오늘은 제목을 카인의 후손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뭐 더 잡자면 카인의 후손들의 교만, 이렇게 잡을 수 있을 텐데 15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는 자는 그에게 7배의 복수가 내려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카인 위에 표를 하셨으니 그를 발견한 어떤 자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카인은 지난 시간에 아벨을 죽인 그 이후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도망자 방랑자 신세가 됐는데, 물론 여기서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결국 카인은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간, 보통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강을 건넜다 뭐 그런 표현 쓰는데, 바로 카인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인도 오래 살잖아요.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는 사람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카인도 오래 살았을 텐데, 이 극악무독한, 어차피 보면은 뭐랄까요, 그 카인은 최초의 살인자, 참 이렇게 흉악한 이런 일을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즉시 벌이나 이런 것을 내리지 않으시고, 여기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카인에게 이런 과도한 형량과 함께, 그래서 카인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결국에 이 카인의 범죄는 사람의 입술과 입술로 전달이 되면서 카인에게는 어쨌든 사람으로부터도 낙인 찍히는 그런 일이 될 텐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를 주시는 게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 표가 하나님의 또 오래 참으심, 특히나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저런 자에게 하나님 저런 자는 그냥 죽이셔도 됩니다. 요새 뭐 뉴스들 보면은 흉악한 그런 범죄들 이렇게 보면 댓글들이 전부 사형시켜라 다 그래요. 세상도 자기 기준에도 참 나쁜 짓을 한 게 보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사람 마음에도 저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죄, 더군다나 아벨을 죽인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런 살해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더 크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할 그런 뭐랄까요, 자격은 없죠. 왜냐면 우리 역시도 뭐 이런 직접적인 살해는 안 했어도 우리 역시도 사실 카인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래서 이런 질문은 우리도 던지기가 참 힘들죠. 왜 저런 사람에게 이런 질문. 카인을 향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죄를 지은 카인이 즉시 죽어야 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말인즉슨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겠죠. 죄를 짓는 즉시 그냥 죽어나가면은. 그래서 자비는 마땅히 형벌, 그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렇게 형벌 받아야 하는 죄인을 면민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자비라 그래요. 우린 입술로 맨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고 기도드릴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한번 참 깊이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문득 그치,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너희가 받은 은혜는 대단히 큰 은혜다, 이것을 잊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죠. 구원도 또 구원 이후에
많은 그런 보상의 기회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간주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구원받기 전에 마귀 들린 사람이 보세요. 마귀 들리면은 마귀가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가요? 불속이나 물속이나 항상 마귀는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제 구원 받을 사람이었는데 죽어버렸네. 받은 걸로 칠까?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을 줄 알기 때문에 보호해 주셔야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섬기는 영들이 필요한 거예요. 보호해 주려고. 그럼 나중에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저절로 내가 이렇게 보호받은 게 아니구나. 구원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죽을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 그래서 그런 섬기는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고, 이 섬기는 영들이 심지어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고 있고, 이런 것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기록해 주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있는 이 천사들, 섬기는 영들이 자신이 섬기는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즐거움이 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존재인 사람이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구원받으면은 이 섬기는 영들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즐거움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살인자예요. 우리도 살인자 하면 요새 그런 어플도 있잖아요. 우리 동네 성범죄자 아니면 우리 동네 흉악범 이런 이제 전과자들 이렇게 보는 어플도 있는데, 살인자란 낙인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표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더군다나 카인을 죽이려고 덤비면은 내가 7배로 복수하겠다. 그래서 이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살인자에게 이런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카인 못지않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이런 거랑 연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크라고 하는 표, 하나님의 표랑은 또 이스라엘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율법에도 너희가 표를 받아야 하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그 이레즘이라고 하죠. 문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기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율법으로 이걸 금지시켜놨어요. 문신 자체를. 율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은 문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8절에 이 문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9장 28절에 너희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살에다 어떤 베어낸 상처들을 만들지 말지니 너희 위에 어떠한 표들도 찍지 말지니라. 나는 주로다. 여기서 이제 마크가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찍지 말지니라, 프린트란 단어 등장해요. 살에다가 프린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문신이잖아요. 왜냐?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이 표시하는 표식을 받아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시를 받기 전에는 이런 걸 찍지 말고.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잉크통 찬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표를 찍기 위해서, 점을 찍기 위해서,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잉크통을 짜고, 그래서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는 이런 기록이 등장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 가서 보면 하나님의 그 표, 인을 받은 그 14만 4천 명의 대표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랑 관련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도 이 표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죠. 하나님을 모방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표를 주는 이 짐승의 표를 자신의 사람들에게 찍는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를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분열이 생겨서 받아요. 다 알다시피 성경 기록 안에 이스라엘조차도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도 분열이 돼서
3분의 2는 적그리스도에 쏠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 안에서도 이런 극심한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이제 짐승의 표와 관련된 계시록 13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인은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받아서 심지어 표까지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 그런 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하죠. 어디로? 지옥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카인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카인이 갔던 길. 그래서 이 길로는 절대 가지 말라라고 계속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많은 죄인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거죠. 목숨이 저절로 유지되고 항상 나는 죽지 않고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오래 참으심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생각하지도 않고 그 기회조차도 모르죠. 기회인 것조차도. 예.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카인이라는 거죠. 카인은 알면서도 그걸 다 걷어차게 되는 이런 호박을 걷어찼다 이런 표현도 우리는 쓰는데 그런 사람이 돼버렸고 심지어 밖에서 태어난 많은 죄인들은 그 기회조차도 기회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제 지옥을 선택하게 된 그 카인의 길을 걷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그리하여 카인이 주의 면전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자, 주의 면전을 이렇게 스스로 떠나게 되는 이런 카인의 길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표현을 봤던 스스로 도망자와 방랑자의 길을 선택함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카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불안정하고 반항적이고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독단적이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 아집이 강하고 지독하게 교만한 사람. 근데 카인만 그럴까요?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 언제든지 돌이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죠. 근데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무관심했습니다. 이런 자를 유다서에서는 카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배교자 이렇게 하는. 유다들 전체가 카인의 길, 카인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배교자의 모습으로 계속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낙원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죠. 카인은 좀 있다가 자신의 도시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보여줘요. 그게 카인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물론 노아 홍수 이전에 지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아보기 힘든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에덴의 동쪽이니까 아마 바빌론 땅 훨씬 동쪽에 있는,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이라는 곳에 카인이 이제 물론 자기의 부모가 사는 아담과 이브보다도 더 동쪽으로 갈게 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죠. 그래서 에덴 밖의 동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8절 에덴 안에 동산을 세우고 거길 다스리게 하는 그 기록을 나왔을 때는 인 이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덴 안에 가든이라고 하는 동산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는 오브 이든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에덴 밖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아시고. 17절에 그런 다음에 카인이 아내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이후에 카인이 한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불렀더라. 아담이 이브를 안 거랑 또 동일하죠. 카인이 아내를 알았더라.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언급했는데 여자는 어디서 나오냐? 훗날에 많은 그런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후손들 가운데 취한 여자, 그 한 여자가 바로 카인의 아내가 됐다라고. 왜냐하면 창세기 5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5장 4절. 그러고 나서 그가 셋을 낳은 뒤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엄청나게 많은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그 아들들과 딸들이 또 아들들과 딸들을 낳아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폭발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카인이 아내를 얻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으면은 다른 추측이나 상상할 필요 없죠.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혼자 산 기간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불어날 때 아내를 취한 것. 물론 아내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카인은 셋째 아들인 그 셋이 태어난 뒤에 얼마 동안의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보낸 뒤에 이제 여자가 많이 생겨났을 때 그때 결혼했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카인이 아들 에녹을 낳고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이름도 에녹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자, 두 부류의 이제 후손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는 카인의 후손들, 또 하나는 셋의 후손들. 제가 후회란 단어를 쓰려다 보니까 후회는 좋은 의미로 많이 썼더라고요, 성경이. 근데 그래서 오늘 카인의 후손들 그냥 children이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인 말로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후손이라고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카인의 후손이 이제 24절까지 등장하고 25절부터는 이제 셋의 후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길도 다르죠. 카인과 셋의 길은. 셋으로부터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나오고, 카인의 계보는 끊깁니다, 일단은. 근데 이 카인의 계보 자체, 육신적인 계보는 끊기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그렇다고 해서 카인의 길이 끊긴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시, 함으로부터 다시 출발하죠. 그래서 카인의 길은 끊기지 않습니다. 셋으로부터. 비교적 카인보다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구분되는 셋으로부터 거기서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카인의 길과 여기서 이제 셋의 길로 나누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불경건한 사람과 경건한 사람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까지는 기간은 이제 1500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몇 장 안 되는 이 기록 안에 긴 기간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근데 뭐 창세기 12장 말부터 13장이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하는데, 13장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내용을 할애하셨어요. 마지막 창세기 마무리하는 요셉의 이야기까지. 근데 창세기 노아의 홍수 얘기는 1500년, 훨씬 더 긴 기간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한 양은 적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를 더 중요시 보느냐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기록에, 하나님이 훨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구나. 이 노아의 홍수나 이 이전의 이야기보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노아가 아니라 카인의 이제 하나님의 숫자를 나타내는 7. 그래서 그 완성수를 봤을 때 카인의 7번째 후손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카인의 7번째 후손 라멕. 그래서 라멕은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상징대로 봤을 때 독보리에 속하는 사람, 죄의 사람, 죄악의 신비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어요. 왜? 라멕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때부터 아내들을 얻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에요. 질서 파괴. 근데 셋으로부터 시작한 7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복음서에 나온 상징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그죠? 독보리에 반대되는 수확한 수확물인 밀에 속한 사람, 의의 사람, 하나님과 왕국과 믿음과 경건의 신비의 대표적인 사람.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7번째 사람이 이런 갈림길에 보여준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휴거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녹이죠. 안타깝게도 여기 카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계속 세상과 죄와 육신,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걷다가 어떻게 돼요? 시작하자마자 최초의 도시를 지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자, 카인으로부터 도시가 지어졌어요. 여기 지금 아담 이후에 첫째 아들인 카인이 도시를 세웠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진화론하고 그냥 바로 충돌해 버리죠. 진화론부터 이렇게 서서히 진화된 게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그래서 카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인 존재들로 다 창조하셨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카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히려 퇴화됐죠. 지식은 늘었을지 몰라도 지혜 면에서는 굉장히 퇴화됐죠,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처음부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도시를 세운 카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무슨 뭐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뭐 청동기, 철기 시대, 이건 사실 성경으로도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카인 시대부터 철기 시대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는 걸 성경 스스로가 보여줍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을 하나님이 지적인 존재, 처음부터 지적인 존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유인원이 있고 원시인이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의 망상 속에서 탄생한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카인이 지은 도시, 카인과 그 후손들은 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 지금의 표현으로 따지면 유토피안을 만들려고 시작한 게 바로 카인의 도시예요. 그리고 카인이 그걸 시작했던 사람이고, 이 모습은 지금도 고스란히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어떻게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뭐랄까요, 사람 눈엔 좋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모든 열정을 쏟았다는 거예요. 카인이 이 도시를 지은, 도시의 쉽게 말해 이 왕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흠모했을 것이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지우고, 요새 표현으로는 하나님 배제하고 더 편안하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게 이제 카인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종교부터 시작해서. 이와 반면에 우리 예수님이 지으실 도시, 그게 이제 성경의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의 진짜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다스릴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이런 거랑 대비해 보면은 완전히 상반된 그런 도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새 예루살렘은 그 안을 채우는 도시, 그 안을 채우는 교회, 이걸 다 예수님이 지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건물이고, 빌딩이란 단어를 쓰죠. 여기 지금 카인도 자신이 지은, 빌드한 도시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빌드한 교회라고 기록해주고 있고, 상반된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카인이 먼저 쓴 좋은 이름이긴 해요. 에녹. 셋의 일곱 번째 사람 에녹,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휴거된 에녹과 동일한 이름. 근데 먼저는 카인이 먼저 이 이름을 카인의 아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운 그런 뜻이고, 헌신된, 또 봉헌된, 건축물을 완성하여 끝낸 등의 뜻을 가진 그런 좋은 뜻의 이름의 에녹이라는 이름을 카인이 짓고, 그 아들의 이름을 고스란히 도시에다가 입혔어요. 에녹이라는 이름을. 근데 카인이 보여주는 결과물은 이거죠. 하나님을 지우고, 카인도 그랬고, 자신들의 손으로 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뭘 통해서? 마크를 통해서도 알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방벽들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힘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카인을 건들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인이 들어가서 스스로 도시를 세우고 방벽을 세우고 자기 대적들을 자기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하는, 이게 바벨탑이랑 똑같죠. 우리 힘으로 이제는 홍수를 막아보자 하는 바벨탑이랑 똑같죠. 스스로 힘으로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시와 문명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보자,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여기에는 반드시 그 마귀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까지 엿볼 수 있냐면, 카인과 이스라엘의 비슷한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스라엘도 마지막에 돌아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시작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스라엘도 무슨 길을 걸어요? 카인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카인과 이스라엘은 닮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 다 땅과 관련이 있죠. 카인은 당연히 땅을 경작한 사람이라 그랬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땅 받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원 무궁토록
땅에서 사는 그 땅의 민족이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부했죠. 카인도. 그래서 자신이 경작한 열매를 바쳤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을 거부하게 되죠. 자신의 백성에게 거부당한 것으로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고, 카인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길로 쭉 갔어요. 카인의 길로.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의 의를 세울지언정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의를 찾지도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카인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께 거부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바친 제물은, 율법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치 않아야 한다. 그 말씀, 그 의미,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다스리는 권한은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카인은 동생에 앞서서 하나님의 예언하는 그런 존재,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 이런 것을 맡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동생을 다스릴 권한은 장자에게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틀어졌다고 하면 이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다스릴 권한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걷어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온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장자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머리로 세운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 다스릴 권한을 잃어버리죠. 이스라엘 역시도. 결국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제대로 세운 그때야 돼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땅에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자, 시기로 살인자가 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카인도 이스라엘도. 그래서 카인은 당연히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래서 자신의 동생이지만 시기로 살인, 미움을 가지고 형제를 죽인 그 시기를 가지고 살인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시 까닭없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해주고 있고, 이 나무 위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죠. 지금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피를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돌리라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본인들이 요청을 했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 피를 죽여도 된다라고, 죽이길 원한다고,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그 요청을 했었죠. 죄로 인해 저주받은 거, 지금 땅이 저주받아서 그 땅의 저주를 지금 카인이 오히려 땅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이야 뭐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디아스포라로 아예 그냥 온 세상으로 퍼져가지고 바빌론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타이틀보다는 그냥 조롱과 저주가 됐고,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엔 더했죠. 지금은 돌아와서 그나마 낫지만. 자, 땅이 황폐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그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카인을 통해서 저주가 땅에 더 임했고, 땅이 황폐하게 됐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7년에 한 번씩은 꼭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500년 가까이 그걸 안 해서, 아예 너희가 지금 70번을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70번 대표적으로 바빌론 포로로 70년 끌려가서 그것을 강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안식하게 되는 그런 일도 보여주게 됩니다. 카인은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죠. 이스라엘도 당연히 디아스포라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됩니다. 카인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자신의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역시 감당하기 힘든 벌을 언제 받아요? 대환란 때. 그래서 큰 애곡, 우리 오전에처럼 아주 금식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있고,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죠. 자신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담과 이브로부터도 쫓겨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더 동쪽으로 도망가게 되는, 이런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을 카인이 겪었는데, 이스라엘도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 이런 나라가 없어지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들어와서 팔레스타인이 그냥 아예 자리 잡고 사니까 지금 저 전쟁이라든가 중동의 저 전쟁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사실 땅 문제도 거기 엮여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얼굴을 숨기셨다. 카인으로부터도 숨기셨는데, 뭐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과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아무래도 저주와 화가 임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이런 걸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표를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세상의 끝으로 달려갈수록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전쟁이 아마겟돈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여야겠다. 저것만 없으면 사람들 생각에 이스라엘만 없어지면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실 거고 성경 말씀이 깨지니까. 이게 마귀의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도 동쪽에 예수님 오지 말라고 거기 문을 아예 그냥 봉인해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못 오실 분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라도 표식을 보이잖아요. 본인들이 막아놓고. 자, 하나님의 표시를 받았어요. 카인은 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도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받는 그런 표시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인과 이스라엘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카인을 죽인 자는 7배 복수하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죠.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영원토록 저주하겠다. 이게 어디까지 가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 양과 염소 심판까지 갑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영원 무궁토록 간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손을 들죠. 저 이스라엘이 미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 카인은 도시를 세웠고 이스라엘은 땅이 예루살렘을 세우게 되고, 동시에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까지 이제 예표하고 있습니다. 카인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슷한 모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되는 것은 끝에 가서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카인은 그대로 멸망의 길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은요 극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은혜가 되죠. 물론 카인에게도 이 기회는 똑같이 줬지만 카인은 그 길을 가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은 돌이켰죠. 마지막에 돌이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잖아요.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있죠. 자, 18절에 그러고 나서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더라. 그리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으며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카인의 후손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은 엘 있잖아요. 단위 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랄까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날 바울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 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를 따라서 너는 이 위대한 사도의 폴의 인생을 살아라고 그 폴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형식적인 이름으로 좀 하나님의 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겠구나. 그 시대조차도. 그 예로 이랏이라고 하는 여기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랏의 뜻은 도망자, 또 카인이 세운 도시, 그 도시의 증인, 또 난폭한 나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구나. 또 카인의 후손들의 그런 것을 예표하고 있구나. 이런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후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벌받다. 야가 여호와를 뜻하는 야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다. 이름 뜻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다.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카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를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무드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 그들을 찾다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무드사엘이라는 이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엔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사라진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사람 라멕, 강력한 정복자, 거친 사람, 7번째 사람. 이 사람이 보여준 열매가 바로 19절에
그런데 라멕은 두 명의 아내들을 자신에게 취하였더라. 한 명의 이름은 아다였고 다른 이의 이름은 질라였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강력한 정복자가 등장해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내를 두 명을 취하기 시작하니까 저래도 되나 보다. 통치자가 시작하면은 그걸 따르는 사람도 반드시 이런 모습까지 다 따르게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인데 두 명의 여인. 아담에겐 이브만 존재했을 그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아내를. 그래서 아다란 이름은 장식용이란 뜻이 돼요. 보기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 안목의 정욕. 자, 질라란 이름은 유혹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 나아마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쾌락과 관련 있는 즐거움, 사랑스러움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인생의 자랑을 암시해요. 세 명의 여인이 여기 창세기에 카인의 후손들에게 등장하는데 안목의 정욕, 보기 좋고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인 이 세 명의 여인이 암시하는 그런 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20절에 그리하여 아다는 야발을 낳았더라. 그는 천막들에 거하는 자들, 그 다음에 가축들을 보유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천막들에 거하는 자들, 우리의 삶, 인간들의 삶, 그 다음에 생활 방식을 창안하는 자,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가축이란 뜻 자체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소유물. 가축을 보유하는 자들의 조상. 사실은 이 야발이라든가 카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살 시대에는 가축을 이렇게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죠. 훗날에 이제 가축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 그 시대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당시에는 사실 육식을 하던 시대가 아니지만 그 이전에 나중에 훗날 이런 육식을 하고 이런 가축, 이런 것이 재산, 이런 걸로 펼쳐질 그런 시대의 조상이 됐다는 뜻. 그래서 훗날 고기를 먹는 시대의 조상. 이것은 뭘 암시하고 있냐면 시장의 독점을 암시해요. 시장에 우리가 경제, 그 체제의 시장의 독점, 이것을 하는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야발. 그러니까 카인에게서 지금 안 좋은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21절에 가서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으니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하프와 오르간, 뭐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음악 전문가. 뜻이, 이 유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음의 파동을 일으키는 자, 즐거운 소리, 이런 뜻인데, 유발, 영어로는 이제 주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단어랑 연관이 있냐면 주빌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희년 있죠. 가장 기쁜 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돌아오고 땅이 회복되고 땅이 돌아오고 노예가 해방되고, 그 희년이라는 뜻의 주빌리라는 단어, 그거랑 연관이 있어요. 주발과 주빌리. 여기 이제 하프와 오르간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하프와 오르간은 뭘 뜻하냐면은 현악기. 하프는 현악기를 뜻하고 오르간은 관악기를 뜻해요. 우리가 아니 오르간은 건반인데요. 아니죠. 그 건반 안에 오르간은 바람을 통해서 그 안에 관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관악기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하나님이 아닌 여기 음악 전문가라고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의 카인의 후손들은 카인족의 거짓 종교의 예배를 위해서 연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카인이 만든 도시에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음악으로 발전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원래는 이 음악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음악에 우리가 보통 우리 찬양 대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루시퍼, 타락 전에 사탄과 마귀, 타락 이전의 루시퍼라는 존재가 작은 북, 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존재였고, 하늘에서 이렇게 찬양 대장으로 인도했던 그런 하나님 존재에서 가장 가까이 찬양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가 타락하고 그런 거랑 좀 연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주신 음악의 원래 출발은 그런데 이것을 육신을 즐겁게 사용을 했다. 그래서 욥기서 같은 데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욥기서 21장 12절에서 15절에 자, 욥이 사는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취하여 오르간 소리에 맞추어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들이 불을 누리며 자신들의 날들을 보내다가 한순간에 음부로 내려가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리느니라. 저희에게서 떠나소서. 이는 저희가 당신의 길들을 아는 것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니이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그분을 섬겨야 하니까? 또 만일 저희가 그분께 기도한다면 저희가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흥청망청. 근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찾아서 무슨 유익이 있고 왜 섬겨야 되는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욥시대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 또 음악은 뭐랑 뗄 수 없어요? 댄스. 그죠? 춤과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출애굽기 32장 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두 돌판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홀딱 벗고 춤추는, 이게 바로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음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춤이 거기서 등장하는데, 그래서 음악은 이 카인의 시대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이스라엘 이후에 이제 왕국의 시대가 끝나면서 역사의 하강곡선에서 음악은 다시 타락의 길로 간다고 아모스 6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6장 5절.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올 소리에 노래가락을 흥얼거리고 다윗처럼 음악하는 악기들을 스스로 고안하는 너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악기를 연주하고 심지어 사울의 악한 영까지 쫓아냈는데, 다윗처럼 연주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흥얼거리고, 그리고 여기에 붙는 게 이제 대접들로 포도주를 먹을 정도로 타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같이 타락하는 음악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나중에 특히나 바빌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네부카드네자르 왕, 그가 만든 이 엄청난 크기의 형상을 만들면서 여기에 경배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3장에 엄청난 악단이 등장해서 연주를 해요. 형상과 네부카드네자르의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연주가 아닌 왕. 이것은 뭐의 예표가 돼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훗날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런 데 쓰인다는 거예요, 음악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장르의 음악이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이는 장르가 아니잖아요. 그 장르 모두가 다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 그런 음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나 기독교를 닮아 있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그레고리안송 이런 거 들어보면 무슨 울리는 그 성당 안에서의 녹음한 거, 남자의 목소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음악. 그레고리안송. 수도원의 수도승들이 부르는, 그들의 표현으로는 장엄하고 거룩하다고 부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썼어요. 음침한 분위기의 종교음악. 음침한 분위기.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장엄하다고 그들은 표현하지만, 그렇게 주장하지만, 음침한 분위기의 가증스러운 종교음악. 이렇게 해놨어요. 들으면 기쁨이 없어지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들은 찬양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들린다 그러고. 근데, 분명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올바른 찬송과 찬양, 그리고 심지어 춤까지도 회복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면서, 심지어 레위 지파가 성막을 위에서 섬기는 그 레위 지파의 그 계열들이 이 일이 없어지니까 그 레위 지파를 어떻게 돌려요? 악기를 연주하고 곡을 만드는 그런 챔버, 악단을 만드는 그런 걸로 챔버를 구성하게 되는 거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뻐서 춤을 췄죠. 그래서 그 춤추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율동하면 다 다윗처럼 춤춘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뭐랄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분명한 것은 다윗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기하 6장 14절에 이걸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13절에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주의 법궤를 든 자들이 6걸음의 보폭만큼 갔을 때 그가 소들과 살찐 것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주 앞에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더라.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더라. 그리고 다윗에게는 한 아마포 에봇이 들려져 있었더라. 그래서 아마 춤추기에 이렇게 있는 힘껏 다해서 춤도 추고, 이와 함께 뭐가 있었겠어요? 음악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기쁘게 하나님께 춤을 췄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특히나 우리가 시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맨 마지막 150편, 시편은 150편으로 끝나는데 그 150편 마지막 시편에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로지 그 올바른 목적으로 쓰인 음악, 춤, 여기서 다 등장해요. 이게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게 회복할 텐데, 그게 시편 150편에 잘 나타내요. 150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그분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분의 권능의 궁창 안에서 그분을 찬송하라. 2절, 그분의 막강한 행적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의 탁월한 위대하심에 따라 그분을 찬송하라. 3절,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송하라. 솔터리와 하프로 그분을 찬송하라. 4절, 탬버린을 치고 춤추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는 게, 우리는 춤추면 무조건, 특히 독립춘회교는 난리 납니다. 그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는 건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 성인이 그런 거 하면 우리는 난리 날 거예요. 그런 걸 좀 자제하는 편이죠, 우리 독립춘회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탬버린을 치고 춤추며. 이거 탬버린 친다고 해서 노래방에서 탬버린 치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탬버린을 치고 춤추며 그분을 찬송하라.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분을 찬송하라. 심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을 찬송하라. 그래서 마지막 6절이 이렇게, 호흡이 있는 모든 것마다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음악이 올바로 쓰이고 춤도 예수님 위해서 추는 춤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바울도 올바른 찬송을 했죠. 심지어 감옥에서. 그죠?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에서 올바른 찬송을 하는 바울의 일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찬양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 찬송, 영적인 노래. 이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될 때가 있는데, 아직은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은 육신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아니면 심지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노래와 춤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 22절에, 그리고 질라 그녀의 씨 투발가인을 낳았는데 놋과 철을 다루는 모든 장인들을 저마다 가르치는 자였으며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아마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드렸고, 여기서 이제 투발가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투발카인, 뒤에 카인이 붙잖아요. 카인, 그게 뭐예요? 자기의 조상인 카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카인의 이름 뜻은 철이랑 관련이 있어요. 철, 쇠,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카인이. 그래서 놋과 철, 여기도 놋과 철을 관련돼 있는 장인, 이 장인들이 가르치는 선생이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땅과 세상을 위한 대장장이, 이거 좋은 거예요. 사실 사람 편에서는 이런 좋은 것들을 연마해가지고 사람을 윤택하게 편리하게 세상을 만드는,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런데 아주 많은 그런 셈이 돼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배제된,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은 배제된 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하니까 뭐예요? 무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특히나 다윗과 대결했던 골리앗 같은 사람, 거기서 등장하는 강력한 무거운 쇠, 철, 이런 게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가장 강력한 아이언맨이 등장하죠. 우리 요즘 표현으로 아이언맨,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철장 권세라고 하는 말, 거기서 등장,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게 바로 아이언이에요. 아이언, 쇠, 철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배제한 채 놋과 쇠를, 철에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 가르친 선생이 되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 방주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런 놋과 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방주를 만드는데 필요할 것 같은데도, 그죠? 못질하고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은데도 놋과 철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나무 얘기만 잔뜩 하다가 끝나요. 나무랑 역청 발언 얘기, 그거만 하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명 등장했죠. 야발, 유발, 투발, 카인. 이 세 명 다 공통적인 뜻이 있어요. 생산, 유통. 그래서 이런 이름과 이런 이름 뜻에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런 사악한 것들, 하나님을 없애고 배제한 채 사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시대를 이들이 열은 거예요. 카인의 후손들 가운데.
근데 이거는 카인의 후손들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계속 이것은 계속. 그래서 누구누구의 조상 이렇게 되잖아요. 음악의 조상 이렇게 되잖아요. 철과 녹과 철의 조상. 이게 지금까지 다 이어져 왔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악한 것들을 창안한 시대를 열었고 번영과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권력의 개혁자들이라고 이들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더 좋은 이 세상을 위해. 요즘 말로 하면 뭐 사람이 먼저다. 인본주의 시대를 연 거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 중심의 사고를 지닌 사람들. 그 맨 앞에 앞장섰던 사람이 카인이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런 열매를 다 냈다는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5절. 사람이 높이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인데 카인의 후손들은 카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마지막으로 이 일곱 번째 사람 라멕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후에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다와 질라여 나의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이는 내가 나에게 부상을 입힌 남자 한 명을 살해하였으며 나에게 손상 입힌 청년 한 명을 죽였기 때문이라. 만일 카인을 위하여 7배의 복수가 가해진다면 참으로 라멕을 위하여 복수는 77배가 가해지리라. 자,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노래가 이거예요. 라멕의 노래. 나의 아내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게 지금 인간을 찬양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노래말이에요. 근데 요새도 뭐 우리 유행하는 뭐 유행가, 대중가, 가요의 가사를 보면 가사가 뭐 세상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멕의 가사를 보면 살해 얘기가 나와요. 노래 가사 말에. 그죠?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카인이 만약에 7배 복수를 당한다면 카인을 죽인 자, 나를 죽이면 77배의 복수를 당할 것이다. 이게 지금 노래 가사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라멕이 강하게 드러낸 그 강조하는 게 있죠. 자신의 아내들에게 나의 음성을 들으라. 아담이 한번 실패한 게 가장 뼈아픈 과거가 있는 게 뭐냐면 이브의 말에 경청했던 거. 그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게 이브의 말에 경청한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가사까지 집어넣으면서 노랫말 가사에 나의 말을 들으라. 이런 가부장적인 남편들은 요즘 같은 시대는 아내들이 엄청나게 싫어할 텐데, 라멕 같은 남편이 있다면, 오우, 저런 남편, 요새 뭐 이런 남편이랑 살기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등장한 인류 최초의 시와 노래, 그 가사에 살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살해라는 단어. 카인의 7배 복수, 이거랑 비교도 안 돼요. 라멕은 77배 복수를 여기다 기록해 줬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게 바로 죄인의 독립,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독립하겠다는 뜻을 담았고, 나의 능력을 한껏 올렸고, 복수심을 찬양하는 우리 칼춤 춘다 그러죠. 칼의 노래로 알려져 있어요. 라멕의 노래는. 자, 그러면서 권력에 취한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위협적인 모습, 그 다음에 오만한 불경건함.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린 이걸 살펴볼 수 있죠. 라멕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당시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노래만의 가사, 이 시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죄인이 하나님 면전에 도전장을 던졌다. 물론 이게 어디 가서 절정을 이뤄요. 노아 홍수로도 한번 심판했는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죠. 바벨탑에 가서 또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을 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습들은.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카인의 후손들을 살펴봤는데, 도망자와 방랑자의 이 카인의 모습과 그 후손들의 교만까지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어요. 아담과 이브보다,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부유했어요. 물질은 풍족했어요. 이 당시에 놋과 철, 음악, 그 다음에 가축한 자의 조상, 천막한 모든 자들의 조상, 그죠? 이 모든 경제활동과 이런 것들을 다 쥐고 있는 그런 자들의 조상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뭘 만들어냈냐? 조직화된 도시, 그 삶도 만들어냈고,
자기들도 누렸어요. 라멕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뭐예요? 강력한 중앙 통제. 그죠? 아내도 통제하고 자신의 치리를 받는 도시민들도 통제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인간들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하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들을 이 강력한 중앙 통제를 하면서 처리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예술 문화도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술 문화도 같이. 그러니까 카인의 시대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예술과 문화의 세련된 그런 예술과 문화가 이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게 지금에 와서 절정을 치는 게 아니라 벌써 이 시작부터 이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고 개방적인 도덕성. 요새 말로 따지면 이게 이제 뉴 월드 오더죠. 새로운 질서 체계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인간인들이 채우는 새롭고 개방적인 도덕성과 새로운 질서 체계를 잡았죠. 그래서 혼자서도 우리 힘으로도 다 가능하다. 방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능력들을 과시하는 무기들을 가졌죠. 이게 이제 카인의 후손들이 보여준.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내겠습니다. 도망자와 방랑자인 카인과 그의 후손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죠. 카인과 카인의 후손들의 모습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